주님께서는 그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그릇이 믿음의 선포고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생각은, 여러분의 믿음의 생각과 말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주님이 선포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것이 됩니다.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것을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자기개발자들도 우리가 말로써 뭔가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인생이 변화될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영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영적인 영역들도 환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이 있어요. 그런 우리는 더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많은 신앙이 영적이기보다는 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우려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좌뇌와 우뇌와 소뇌와 전두엽과 간뇌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영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과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이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안에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둘 중 하나겠죠. 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꾸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둘 다 망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꿈을 꿔서는 안 돼요.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세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영생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톨레도트를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톨레도트. 자, 톨레도트라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성경에서 족보라 그랬어요. 족보. 성경에 족보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족보. 그래서 족보 또는 역사 또는 계보예요. 자, 이게 세 가지가 다 톨레도트입니다. 그럼 톨레도트는 족보로 치면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혈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혈통. 역사로 이해한다면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계보로 한다면 뭐로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오늘 믿음의 그 명단, 언약의 명단, 상속의 명단은 상속의 명단.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오늘 사실 서론이 좀 길고 중요한 게 많아서 본론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제 서론의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토라를 이해하기 있어서 기초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타고 내려가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뭘 타고 내려갑니까? 그렇죠, 혈통을 타고 내려가요. 그 혈통에 대한 증거가 톨레도시예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죠? 누가 누구를 낳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그 예전에 초신자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읽어왔는데 레위기에서 턱 막히더라고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성경 안 읽게 되니까 믿음 좋은 권사님 한 분이 명진아 구약 말고 신약부터 읽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부터. 신약은 열자마자 턱 막혔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18년 이후에 족보의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족보 한 절을 깨닫는 데까지 18년 걸렸어요. 예.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족보와 연결, 이 혈통이라는 것은 결국에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 완성되어져 가는가. 예. 그 이게 그냥 시작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많은 언약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등장하는 수많은 언약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명단이고 혈통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시스템으로 언약이 내려가게 하셨어요. 예.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언약이 혈통을 통해서 내려가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영. 예. 언약은 다분히 영적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보를 구속사 안에서 선택하세요. 예.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탁월해서 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평생을 살면서 걸어가면서 훈련하는 바가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보는 게 인생이에요. 그 완성됨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추구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훈련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열매가 내가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누려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이 회식을 가면 제가 앉는 테이블을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앉는 테이블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밥 먹는 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이해합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맛있게 회식하고 싶은데 하필 목사님 앞에서 밥을 먹어야 하다니. 그렇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의도적으로 제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수년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느낀 바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테이블에는 특별한 것이 추가될 수 있다. 깨닫는 거죠. 자, 삼겹살 집에 갔어요. 삼겹살 먹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있는 사이드 메뉴를 다 먹고 싶으면 다 먹어요. 다른 테이블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먹으면 되는데 감히 쉽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한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쏠 건데 뭐. 그러면 삼겹살 집 가가지고 계란찜도 시키고 계란말이도 시키고 뭐 입맛 삼겹살 안 땡길 때 삼겹살 집 가서 굳이 돈가스도 시키고. 예. 그 제 테이블에 앉으면 다른 테이블에서 먹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겠죠. 예, 그렇죠. 목사님과 함께 할 때 먹게 되는 특별한 열매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열매는 다른 테이블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없어요. 예, 그냥 이 안에서 다 끝나요. 이 테이블 안에 허락된 거예요. 울타리가 딱 쳐져 있어요. 젓가락이 넘어올 수 못하도록. 율법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만 누려지는 특별한 은혜와 열매들이 있기 때문이죠. 보편적으로 부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부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해서 걸어간다면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예.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길 원하세요. 예. 근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과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요, 혈통을 따라서 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들 낳는 게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아들 낳은 것에 대한 족보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언약이 뭘 타고? 혈통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족보를 공부해 보면 마지막 족보가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무슨 족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슈아의 톨레도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에는 족보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 이 말은 오늘 이 언약이 시작된 이 언약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슈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혈통을 타고 내려가는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 족보가 완성이 된 거죠. 근데 로마서로 가면 로마서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언약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이게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이에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상속자가 뭡니까? 언약의 상속자에서, 그죠?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이 톨레도스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톨레도스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톨레도스는 예슈아로부터 끝납니다. 예슈아로부터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율법학자인 바울이 연구하고 묵상한 바, 예수를 믿고 하는데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언약은 이제는 혈통을 통해서 이 상속되는 언약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언약이 상속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유대인의 영적 아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열방에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 구약에서는 혈통을 통해서 언약이 내려갔고 혈통 안에, 이 계보 안에 있는 자가 이 언약에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 언약의 복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 언약의 족보의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 그 구약에서는 요 혈통 안에서 혈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혈통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거나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선민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선민사상. 예. 택함 받은 백성. 예. 이게 뭘 타고 내려간다? 혈통을 타고 내려간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민족이 중요하고 구별됨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게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그 구별됨의 총체가 뭐냐면은 토라, 율법이에요. 토라.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 모든 언약은 이제는 율법에 속하지 않고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뭐예요?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을 잘라내고 믿는 자들을 세우겠다가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유대인들 플러스 뭐예요? 믿는 자들 이꼬르 원유맨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오늘 유대인의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는 주님의 톨레도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없죠.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의 나라의 그 천국 도서관에는 여러분의 톨레도트가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믿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록과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 훈련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줄 한 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역사들이 기록된 책들이 증거될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예. 비록 이 바이블 안에는 유대인의 톨레도트밖에 없지만 천국의 바이블 안에는 여러분의 톨레도트가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역사를 쓰는 백성들로 기록되는 겁니다. 예. 그 마태복음 1장에서 톨레도트가 완성이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상속되는구나. 주님의 족보가 지금도 기록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예수와 아브라함으로부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아가 나시니라 됐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아가 누구를 낳고? 예수아가 한명진을 낳고. 뭐 12제자야? 여러분 12제자 보고 예수 믿었어요? 뭐 12제자. 예수아가 누구를 낳아요? 그렇지. 예수아가 한명진을 낳고 한명진이 누군가를 낳겠죠. 그죠? 믿음의 족보예요. 예수아께서 김선혜를 낳고 김선혜가 누굴 낳아요? 상구를 낳고. 그 상구가 누굴 낳겠지, 그지? 그 상구가, 그러면 예수아가 김선혜를 낳고 김선혜가 상구를 낳고 상구가 네 아들 이름 뭘 줄래? 누군가를 낳고, 그죠? 뭐 기쁨이면 기쁨이를 낳고. 예. 예. 오늘 그 역사들이 지금도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었던 그 모든 현장들과 역사가 천국의 톨레도트에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오늘 이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성경 안에 우리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겠지만은 주님께서 쓰고 계신 성경 위에는, 마태가 쓴 성경에는 우리의 이름이 없지만 예수와께서 쓰고 계신 그 성경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한 글자 한 글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의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오늘 믿는 부모님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물려줄 거냐는 단순히 내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천국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풀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의 책을 읽어보면 섬뜩한 것이 있죠. 무슨 왕은 그 아비의 길을 따라 악한 길로 행하였더라. 더 악한 길로 행하여. 혹은 반대로 그 아비 다윗의 길을 따라 선한 길을 행하였으니.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 자녀 양육이에요. 신앙의 양육이라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쓰고 계실 역사다는 거예요. 오늘 톨레도트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당신의 톨레도트를 쓰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묵상되어지는 게 뭐였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쓰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일까? 라는 묵상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어떤 역사를 쓰길 원하시느냐? 바로 부흥의 역사를 쓰길 원하신다. 이게 오늘 핵심 본론이에요.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예요. 오늘 주님은 하울란 세터처치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쓰길 원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가지 유일한 비전은 부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바가 뭐냐? 그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부흥이 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이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2배가 되는 겁니까? 2배가 돼? 예. 아니요. 뭐 한국 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겁니까?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다양한 부흥의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딱 한 절 나오더라고요. 예. 성경 전체의 부흥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딱 한 절 나오는데 그게 하박국서 3장 2절이에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등장하는데요. 근데 이 부흥이 사실 번역이 번역본으로서 부흥이에요. 번역본으로서 부흥. 그러면은 오늘 성경 기자들은 어떤 단어를 부흥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해서 찾아봤는데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 하야. 따라합시다. 하야. 이 하야는 굉장히 토라 안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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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있게 하다. 혹은 생명이 존재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야라는 단어. 뭔가가 이제 반드시 뭐가 포함돼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돼요. 생명이 존재하게 하고 되어지게 하는 것. 예. 그게 하야예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부흥이라고 표현했어요. 부흥. 그럼 여러분, 요 히브리 글자를요, 제가 가만히 보는데 묘한 파자의 해석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헤이트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생명의 뜻이거든요. 헤이트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또는 울타리. 예,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무슨 글자가 보이냐면 유드 헤이가 묶이면 뭐가 되죠? 야가 돼요. 야. 야. 야는 야훼의 준말이에요. 야훼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하야라는 단어를 알파벳을 가지고 파자를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뭡니까? 야훼의 생명이 있게 하는 것, 존재하게 하는 것. 그냥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원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게 만들고 흐르게 만들고 역사하게 하는 것. 그게 뭐다?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에 하울라세더 처치가 부흥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부흥의 본질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멤버 그대로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부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 배우고 있는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여호와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흐르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운행하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가장 첫 번째 부흥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부흥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부흥이 먼저 오는 거예요. 네. 창조의 영의 역사 이전에 부흥의 영이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기 전에 뭐부터 와요? 부흥이 먼저 왔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부흥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게 부흥이에요. 그게 시작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부흥이 임한다.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아까 누가 그랬는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부흥은, 그 시작점은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냥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면 생명의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영. 그럼 이 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영역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본질이 뭡니까? 죽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부재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죠. 죽음은 생명이 떠난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그럼 생명의 영이 여러분한테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죽어가는 모든 영역들,
여러분 안에 죽어가는 어떠한 흐름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떠함, 영의 어떠함, 환경적인 어떠함, 여러분의 사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생명의 영이 와야 돼요. 그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생명의 영이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가 넓어지고 건물을 짓고 성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막 다음 주에 예배당 문 열었는데 막 위드 코로나,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 할렐루야. 이제 구르떼같이 밀려 들어오겠지. 예. 갑자기 문 열었는데 막 하루에 200명이 들어오는, 이게 부흥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사람이 그 얼굴이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흐르는 영이, 생명의 영이 흘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부흥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이 생명의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 안에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무엇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무엇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가정에 작용하는 모든 것들, 그 죽어가는 것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돼요. 오늘 주님의 목적은 살리는 것에 있지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생명의 영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안에, 오늘 이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십시오. 예.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돌아보신 본문에 보니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짝은, 시작. 그리고 이짝은 그의 아내 앞에서 야훼께 간절한 기도를 했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었기 때문이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그에게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카는 임신을 했었다. 자, 보세요. 리브가가 불임이래요. 리브가가 불임이다. 리브가가 불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리브가의 태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막혔다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 생명의 영. 이 영, 생명의 영의 생명의 영. 요게 운행한다. 운행은 뭐예요?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있다. 흐르다. 생명수, 마임, 하임이라고 하죠. 그죠? 하임, 하야. 이 하임의 핵심이 뭡니까?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생명은 뭡니까? 고여있지 않아요.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리브가가 불임이다. 태가 막혀있다. 이건 뭐냐면은 오늘 리브가의 태가 막혀있기 때문에 뭐가 흐르지 않는다?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지금 뭐 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리브가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려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생명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막혀있는 게 열려야 돼요. 막힌 게 뚫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흐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짝이 뭐 하냐면 간절히 기도해요. 예. 오늘 제가 이츠학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츠학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평행성을 이룬 게 되게 많아요. 둘 다 불임이었고, 둘 다 겁먹어가지고 와이프 막 다른 남자한테 주려고 그랬고, 그죠? 그런데 이 평행 사이에서도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이 뭡니까? 이츠학은요, 사라의 불임과 막힘 앞에서 그냥 멈춰 있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언약을 받았거든요. 네.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25년을 사라의 태가 막혀 있는 걸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태를 열기 위해서 기도한 게 구절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태를 열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하악은 자신의 와이프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못하는 걸 알고 바로 그냥 한 절에서 끝내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는데 이스하악은 한 절에서 끝냅니다. 뭐로? 간절히 여호와께 기도했었다. 그때 하나님 너 25년 기다리지 않고 그 한 절에 그냥 끝내세요. 여호와께서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래 임신을 했었다라는 거. 같은 불임인가요? 달라요. 그럼 이스하악은 왜 아버지가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가 자신이 이스하악이라는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25년을 기다려서 자기 아버지가 100세, 어머니가 90세에 낳은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불임이었는데 너를 낳게 해줘, 너를 기적적으로 주셨어, 너는 언약의 아이야, 축복의 아이야, 상속의 아이야, 너 말고도 다른 형제들이 이제 너만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막 You are so special을 막 들이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의 증거잖아요. 본인이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 세대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하악은 자기 세대에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쉽게 돌파하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기까지 25년 걸렸어요. 근데 이스하악은 이 믿음을 갖는데 단 한 절이면 끝났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증거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하악에게 그대로 전수가 된 겁니다. 몇 년치? 25년치 고생한 게 전수가 되니까 얘는 그거를 25년 가지 않고 한 절에 끝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언약을 전수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존귀한 믿음은, 이 믿음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의 열매는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반편생을 남편과 씨름하고 자녀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낸 믿음의 열매들이죠. 근데 이 믿음의 열매를 내 자녀에게 먹이고 전수하고 블레싱하는 이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걸 얼마나 열심히 블레싱했는지. 이스하악이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믿음이 딱 올라온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게 하셨는데,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불임 여성들에게 잉태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막힌 태를 열어주시는, 태를 열어서 생명이 흐르게 하시는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스하악 안에서 올라와서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보면 이스하악이 간절히 기도했었다. 하지만 저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스하악이 마음 안에 있는 간절함도 있지만은 오늘 그 믿음의 간절함, 믿음에 대한 도전, 선포죠. 실제로 오늘 리브가의 막힌 태가 열리면서 오늘 이 가정 안에 뭐가 임하는 거, 생명이 흐르죠. 그래서 이스하악에게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열렸어요.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뭘 통해서? 리브가의 잉태를 통해서, 막힌 태가 열리는 것 통해서 이스하악이 부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죠? 아까 부흥은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하악을 통해서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부흥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흐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하악이 시작하자마자 부흥을 경험하고 그 열매로 뭘 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날 땅에 가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몇 배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광야에서 7 우물을 파는데, 7 우물을 파는 족족 뭐 한다? 터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물을 판다. 우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물의 근원은 안에 있는데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스하악은 막힌 것을 뚫어내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인생의 시작에서부터 자기 태가 막혔거든요. 자기 그 언약의 태가. 근데 이걸 믿음으로 뚫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오게 하잖아요.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7 우물에 막힌 모든 수로를 뚫어버립니다. 막힌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우물을 파려고 도전했지만 다 막혔는데 오늘 이삭이 파는 족족 터지는 거예요.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삭 안에 이미 뭐가 부어져 있어요? 생명의 영이 흐르고 있어요. 이삭 안에 부흥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부흥의 메이커예요. 리바이벌 메이커, 웨이 메이커, 예슈아, 이삭, 리바이벌 메이커. 그는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돌파되어져서 파라치 되어지고 브레이크 스로우 되고 뭐 생명이 흐르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오늘 이 이삭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어야 돼요. 오늘날 리브가의 부림은, 리브가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성경 안에 나오는 어떤 등장인물이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때 나타나는 교회의 한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교회가 마지막 때에 부림이 될 것이다. 교회가 태가 막힌다.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흐르지 않는다?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 교회 안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흐르지 않으니까 뭘 흐르게 합니까? 지식과 인본주의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문화사역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복지사역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지사역과 뭐 문화사역하는 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특별한 사역들도 하나님의 영이 흐르게 하는 사역을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문화를 가지고 선교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영이 흐른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영이 능력이 없는데 무슨 문화가 능력이 생기겠어요? 지식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교회가 세련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울란 세터 처치가 이게 맨날 차는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무식하게 해가지고 생명이 흐를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선택하겠어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씩 봤던 드라마 중에 낭만 닥터 김사부란 드라마가 있어요. 살린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김사부가 보면요 탁월한 의사예요. 정말 그 본질에 충성된 의사예요. 김사부는 의료 시스템과 체제 그리고 모든 정해져 있는 관습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의사의 제일 되는 사명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예. 그러니까 맨날 채널 뭐랑 부딪혀요? 정치적인 세력들과 부딪히고 관료 체제와 부딪히고. 예.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뭐 교단의 헌법과 부딪히고 교리와 부딪히고 세련된 어떤 교회의 어떤 가르침과 부딪히고 인본주의와 부딪히는 그 모든 부딪. 그래도 결국 우리가 외치는 건 뭐다? 주여를 외쳐가지고 무식해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이 일어나게 한다. 세련되게 해서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날 바에야 무식하게 해서 생명이 흐르게 하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걸 보면서 교회가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가 씨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키테가 열리는 게 쉬웠을까요? 이쪽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 들이부었더니 열리는 거예요. 우물 파는 게 쉬웠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쪽이 파서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한 단어들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교회들마다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나요? 제가 볼 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교회가 생명이 흐르게 하고 성령이 흐르게 해서 부흥을 선포해야 되고, 부흥이 또 종착점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이라니까요. 부흥을 경험해야 주님의 그 퍼즐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막힌 태를 열어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이삭의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인과 막힘이 열리고, 그러려면 잘 보세요. 이츠학이 리브가의 태가 막힌 걸 뚫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이 어디서 나왔냐면 간절한 기도에서 나왔거든요. 간절한 기도. 그 마지막 때에 교회가 태가 막혀 있다, 교회가 생명이 막혀 있다. 그럼 교회에 막혀 있는 이 생명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츠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부흥의 역사 열매예요. 기도가 열쇠예요. 기도가 열쇠라고요. 막혀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문이 잠겨 있을 때 그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을 부신다. 하원한 세터치자 부시는 거에 가깝긴 한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부시지만 말고 이제 부시면 다시 달아야 되잖아요. 열쇠를 씁니다. 열쇠를 넣고 돌린다. 네. 오늘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우리는 뒤돌아 갈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는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 느끼고 뒤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어요.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삶에 막혀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막혀 있는 문제들, 여러분 사업 안에 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 오늘 교회 안에 막혀 있는 것 같은 어떤 문제들이 보인다면 오늘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꽂고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주여 삼창을 사용하십시오. 날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그 삶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이부으세요. 열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의 집이 뭡니까? 기도가 부흥의 열쇠라면 기도의 집은 뭐예요? 부흥의 집이에요. 부흥의 근원이에요. 기도의 집이. 부흥은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덴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강들이 발원해서 나가죠. 그게 전부였나요? 아니요. 그 강이 온 지면을 적셔서 온 지면을 열매 맺게 하잖아요. 온 지면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하울란 센터 처치가 온 열방에 복을 끼치는, 복을 주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부흥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부흥의 핵심은 물질도 아니고 성도들의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생명의 영역이 성령이 흐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든 자빠져서 기도하든 들어누워서 기도하든 오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생명의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를 들이부으세요.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세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세요. 부흥을 사모하세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저절로 되어지겠지가 아니에요. 부흥이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에 주님이 그리시면 그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세워지는 것, 기도에 내 삶을 드리는 것, 기도의 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의 집은 부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방향, 그 조준, 그 표대, 거기에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하울란 센터 처치가 날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목적지에 부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화살이 쏘아져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 화살이 꽂히는 그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방향. 오늘 여러분 부흥의 성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쓰시고자 하는 톨레도트의 본질은 부흥이라니까요. 주님 우리와 함께 부흥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부흥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행했던 이적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막힘이 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이 부흥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역이 여러분을 막고 있나요?
무슨 문제가 여러분이 부흥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까? 거기에 기도의 열쇠를 꽂으세요.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문제가 있다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문제가 있다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막혀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이 막혀 있는 것 같아 보이면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부흥의 열쇠가 여러분 손 안에 있는데 넣고 돌리면 열리는데 왜 안 열린다고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까? 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왜 한탄만 하십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는 부흥의 열쇠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을 통해서 보게 될 그림을 보여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쓰고 계신 그 그림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거고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완전한 나와 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하울란드 센터 처치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도의 집에 부르심에 달려가게 하셨을 때에 우리를 부흥의 열쇠로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울란드 센터 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츠학처럼 부흥의 메이커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부흥의 메이커예요. 네. 여러분이 맡긴 것을 흐르게 하는 돌파의 간절한 기도를 가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츠학이 기도를 통해서 열고 100배의 수확을 얻고 우물을 터뜨렸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막힌 것들을 터뜨리고 열매 맺게 하고 우물을 퍼올릴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